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2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위,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차버린,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회를 차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도 빼앗으려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은 그 성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서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여 주신 것이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의지하면 도우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힘을 다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다 기회를 잡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기회를 잡기는커녕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교회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은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예수 너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아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이 말은 완전히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누구도 함부로 막아설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으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메시아로 나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사악한 자들이 가르치던 내용, 사실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도 가르치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는 메시아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높인 게 아닙니다. 사이비 지도자들,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흠모할 만한 인간적인 면이 없는 분이었다고 해도 그분의 말씀은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며 즐겁게 듣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의 행함 자체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권위를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위를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이 더 소중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함이 그들을 참으로 무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자신들과 같은 이 포장된 권위가 없다면서 너를 포장해 줄 수 있는 권위가 뭐냐? 라면서 이렇게 건방지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던 것이죠. 내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쉽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의 권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 요한의 세례는요,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그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신 질문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심지어 돌을 던질까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들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실 이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중심이 결정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심판의 칼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야, 즉 늦은 순간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사람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의미가 없단다, 이런 뜻이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듣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타국에서 오래 머물다가 수확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를 내기 싫어서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주인이 기가 막혔지만 두 번째 종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역시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종들은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은 두려워할 줄 알고 내 아들의 권위는 인정하고 세를 내겠지 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요, 상속자를 보자, 이 아들을 보자, 상속자를 없애버릴 기회다. 상속자가 없으면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악한 생각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미련한 생각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멸망뿐이었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에겐 아무런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자초했던 것이죠. 주인은 칼로 그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악인들일 뿐이야. 너희들은 참으로 무서운 대가를 치를 거야. 나와 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와 내 아들을 의지하지 않은 그 대가는 영벌이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권위를 부정한다면 결코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미 기회를 붙잡으신 복된 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기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경과 같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누가 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도우시사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